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가슴 아픈 소리를 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또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현장이 우리 앞에 그려집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더더욱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다음부터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성경 안에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당신의 가슴앓이가 끊임없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갔도다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이 우셨습니다. 도무지 듣지 못하는 세상, 돌이키지 않은 세상,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분이 우셨습니다. 신약에는 그분의 가슴앓이가 끊임없이 우리 앞에 울려 퍼지고 있어요. 모든 믿음의 사람도 기쁨보다는 가슴앓이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참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팔려갈 때 울면서 영문을 모르고 살려달라 애원할 때 그는 사정없이 마른 우물에 던져졌고 급기야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그는 눈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하나님의 때가 되매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이방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죠. 바울의 가슴에도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믿지 않는 자기 동족을 향한,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강하게 압박하는 세상을 향한 가슴앓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아픈 가슴이 있습니다. 세상을 가슴에 담고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을 가슴에 담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가슴앓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아픈 가슴앓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현장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픈 가슴들, 눈물로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시고기라고 하는 독특한 물고기가 있어요. 암컷이 알을 낳을 때 수컷의 입에다가 알을 놔줍니다. 수컷은 그 알을 입에 머금고 계속해서 뻐끔거리며 산소를 공급해 주죠. 그리고 드디어 그 알이 부화가 될 때까지 이 애비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그냥 입만 뻐끔뻐끔 하면서 시간을 기다립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 지나서 새끼가 부화가 돼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수컷 애비는 새끼들이 부화되자마자 죽게 됩니다. 알에서 부화된 그 새끼들은 죽어버린 그 아비의 살을 뜯어먹고 성장을 해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생명을 뜯어먹고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예수의 생명을 파먹고 주어진 것입니다. 좀 섬뜩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생명을 파먹고 성장합니다. 13년 전에 오 목사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오셨습니다. 수술 받으시고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사실 저희 공동체가 그분의 공식적인 마지막 방문지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은 바깥에 나가질 못하셨어요.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식사할 때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박 목사, 왜 그렇게 야위었냐? 그때 제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목사님, 제자 훈련하는 목사가 어떻게 살이 찔 틈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켠으로는 맞다만, 그래, 목회는 목사의 생명을 파먹는 거야. 나 봐라. 제자 훈련했더니 내 생명이 만큼 파먹고 사랑의 교회가 존재하는 거다. 네 말이 일부는 맞고 또 마음이 아프다 그랬습니다. 오늘 와서 뵈니 이 사랑의 공동체, 참 많은 동역자들의 눈물과 희생 가운데 세워졌고, 또 우리 오정인 목사님의 생명도 많이 파먹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유명한 교육학자 에릭슨은 인간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두 가지 요인을 우리 앞에 설명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것, 평가받았던 것으로 축적된 자아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떤 말을 들었는가로 자아상이 형성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어떤 사랑, 그 공급을 통해서 아이는 정체성을 서서히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타인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런 다양한 평가와 또 다양한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의 정체성이 또 성장이 되죠. 신앙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관통하는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마다 우리의 전혀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난 죄인인데 십자가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 말씀하시는구나. 나를 존귀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서 참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죽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시도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고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새로운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게 베푸신 새로운 정체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이 놀라운 확신을 부여할 때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손가락질 받아도 우리는 분명히 살만한 이유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눈물을 참 많이 봤습니다.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뭔가 생각을 할 때부터 제 가슴 속에 느껴지는 것은 어머니의 눈물밖에 없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우리 어머니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폐병 환자였고 그 병이 어머니에게 옮았고 그 병은 제게 옮아왔습니다. 제 위에 누님은 5살에 세상을 떠났고요. 형은 2살 때 죽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소리는 내가 너를 지웠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못 지웠다. 너는 기부하게 태어났구나. 어릴 때부터 참 잔병치레 많이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가정이 기울어서 끊임없는 갈등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제 기억 속에 행복한 시간은 거의 없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눈물을 받고 충돌을 받고 갈등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한 4살, 5살 될 때부터 어머니가 푸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안 살 텐데,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그냥 끝낼 텐데 하는. 저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위해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없어지면 엄마는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모진 마음을 먹다가 6살 때 드디어 처음으로 자살을 기도해 봤습니다. 엄마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내가 없으면 엄마가 살 것 같으니까
영화를 많이 봤나요? 의자를 올려놓고 대들보에다가 줄을 묶었습니다. 제목을 여러 번 칭칭 감았습니다.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의자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죽는 거구나. 숨이 꽉 막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부림을 쳤던 모양입니다. 근데 묘하게 줄이 조금씩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늘어지고 조금 더 늘어지고 나중에 숨이 막혀 죽겠는데 발가락 끝이 방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때부터 살고 싶었습니다. 계속해서 뛰었습니다. 그냥 주저앉으면 죽을 것 같아서. 알고 보니까 그 줄은 저희 아버님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의 밧줄이었습니다. 탄력성이 있는. 목을 매긴 좋았지만 그게 늘어진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목에다 메고 계속 점핑을 했습니다. 땀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제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보더니 눈이 번쩍했습니다. 와서는 저를 끌어안고 그 줄을 풀고 엉엉 울고 왜 그랬니 이 녀석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머니는 그 밧줄을 풀어서 제 손목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들보에다가 던져서 매달았습니다. 온통 빨개 벗겨놓고 아버지의 혁띠를 풀러다가 저를 패기 시작했습니다. 죽어라 이 새끼야. 사정없이 맞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아픈데 온몸이 막 부렁이 기어가듯이 그렇게 멍이 들 만큼 맞았는데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난 엄마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구나. 엄마는 내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어린 나이에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야 되겠구나. 그 사랑을 그때 비로소 느꼈습니다. 맞으면서, 모질게 맞으면서 나는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항상 병치레가 많았습니다. 제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전부입니다. 가산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대구에서 야반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제 학력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공장 다녔습니다. 공돌이 생활하면서도 제가 주저앉지 않았던 이유는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난 엄마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제 12살 때 키가 172였습니다. 키만 멀때같이 컸어요. 공장 다녀도 어른 품삯 받았습니다. 담배도 지어주고 막걸리도 따라주고 크니까 먹어도 돼. 그런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약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다림질을 하고 밤에는 약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약인 게 교회에서 하는 약인데 공부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모든 시험은 다 노래였습니다. 영어 시험은 흔히 흑인 연가 영어로 부르는 것, 음악 시험도 찬송가 부르기, 성경 시험도 신구약 성경 목록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험 보기에서 불렀던 찬양이 제 가슴에 참 오래 남았습니다. 내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나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예수, 오 예수, 당신은 아는가? 그를 아시는가? 오 예수, 오 예수, 내 주님 없인 난 못 살아. 부르긴 불러도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검정고시 붙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키가 크니까 184. 그래서 대구로 차출됐습니다. 장학금 받고 대구 하니까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학도 보장되고요.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배구공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다림질만 해댔기 때문에 공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후보생활 시작했습니다. 코트를 닦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오기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코트 닦다가 끝낼 수는 없겠구나 해서 새벽마다 일어나 연습했습니다. 죽어라고 뛰어서 2학년 올라가서 베스트 멤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갑자기 훌럭하는데 피가 펑 튀어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코치님이 봤어요. 당장 부르더니 병원으로 가서 엑스레이 찍었어요. 다음날 제게는 퇴학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너는 단체생활 못한다. 그만둬라. 그래서 저는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또 정체 없는 삶을 삽니다. 혼자 세상과 맞짱 뜨고 싶었습니다. 야학 때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알기는 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혼자 책 외판원하면서 공부했습니다. 대검 붙고 입시를 준비하는데 또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끊임없는 각혈 속에서 신체 검사 받으러 갔는데 군의관이 저를 불러요. 그리고 5,000원 지어주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용기 잃지 말고 살아봐라. 그리고 징집면제 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건소에서 저를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끌려간 곳이 결핵환자 요양소입니다. 요양원에 끌려갔어요. 매일마다 각혈하면서 한 달 동안을 그 추운 겨울날 그 요양원에 있는데 작은 방 안에 한 6명, 7명 있습니다. 근데 참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밤에 이렇게 이불을 덮어쓰고 누군가 훌럭하면 숨을 졸이는 거예요. 멀쩡하게 오늘 밤에 밥 먹고 잠들었는데 훌럭하면 좀 있다가 끄 하면서 소리가 사라져요. 다음날 아무도 이불을 들추질 못해. 왜? 그 사람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아침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툭툭 쳐보고 들고 나가요. 그러면 비로소 이불을 들추고 일어나죠. 그런 생활을 한 달, 2달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은 방 동지하고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기도원이었어요.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내가 야학 다닐 때 그냥 불렀던 노래, 내 주님 없이는 난 못 살아의 의미가 뭔지 거기서 알게 됐어요. 거기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분이 그렇게도 불렀다는 것을 비로소 느꼈어요. 그래서 깨닫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죠. 그 당시에 신학교 그냥 지방신학교, 무인가 신학교였습니다. 왜? 신체검사 받지 않는 곳을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녔어요. 다행히 한 여자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종교생활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제 안에 예수를 만나면서 있었던 성령의 역동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나 보다 해서 저에게 제일 적합한 곳이 어딜까 찾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인천, 지금 미추홀구 하객동이었어요. 제 선배 소개를 받아서 가봤는데 교도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담장 옆에 판잣집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병소 사용하는 곳, 지금도 물론 공동병소가 좀 색다르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율락가가 있는 곳, 실퍽한 그 땅이 제게는 마음에 와 닿았어요. 꼭 내게 적합한 장소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천막을 준비해서 드디어 86년 1월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보내주기를 기도했죠. 금식하면서 드디어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이 많은 사람 보내주겠다는 확신이 있어서 10시부터 가서 기도하고 11시 한 40분이 됐는데 아내가 갑자기 뛰쳐들어오더니 여보 빨리 나와봐요 그래요. 나갔더니 그 판자촌 골목마다 한복 입은 사람들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시구나. 빈틈이 없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저들에게 설교하면서 듣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겠지 하고 다시 강대산 밑에 앉아서 기도하고 일어섰더니 11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가족들 이외에 다 어디로 가는 사람들일까요? 그 동네에 감리교가 예배당을 그날 입당하는 날이었어요. 그 예배당은 새로운 건물로 들어가는 날, 저희는 천막에서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굶기를 발먹게 됐어요.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어요. 매일마다 전도하지만 사람은 오지 않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힘든 줄 몰랐어요. 왜? 내게 적합하다 생각했어요. 전 배우지 못했죠. 가진 거 없었죠. 은혜로 살아남았죠. 그러니 고통을 당해도 이건 내게 넉넉하다 생각했어요. 매일마다 아침씩 나가서 문을 두드리고 전도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설거지물 뿌리거나 소금 뿌리거나 욕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2년 동안을 한 달에 한 번씩 구두가 달아없을 만큼 전도했죠. 그리고 30여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 수준에 딱 맞는 성도가 모였어요. 이분들은 부부싸움을 해도 칼싸움을 해요. 부부싸움을 하면 꼭 가스등을 틀어놔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다 뛰쳐서 교회로 와요. 빨리 목사 나오라고, 저들 좀 말려달라고. 가서 보면 우리 교인들이라 그 집 앞에 모든 동네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가스등 터지면 그 동네가 다 타니까요. 그러면 아내는 뛰어들어가서 말리고 저는 바깥에서 기도하죠. 아내가 저보다 용기가 더 좋았어요. 그렇게 말려놓으면 그날 밤에 남자분이 칼 들고 저희 방으로 와요. 방바닥에 칼을 꽂아놓고 밤새도록 왜 죽을 누가 살렸느냐.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이게 사는 게 아닌데 그때는 그게 당연하게 여겼어요. 내게 족하다. 이 성도들이 내게 족하다.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 우리 성도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게 제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목사는 굶는데 성도들은 목사 이름으로 동네 살집에서 외상사를 가져가요. 쌀가게 주인이 저희 집에 찾아와요. 외상쌀 값 내놓으라고. 우리는 한 번도 외상 먹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제 이름으로 달고 간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말 못하니 다 빚 얻어서 갚았어요. 목사는 굶어도 그들은 먹었어요. 그렇게 2년 지났는데 30여 명 모였어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배고파서 못 하겠어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물론 제 탓이긴 하지만 너무 변화되는 그들, 너무나 갈등 많은 그들 때문에 목회 자체가 절망적이었어요. 자식 때문에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굶어도 되는데 자식이 굶으니까. 제 딸이 2살 되었습니다. 엄마 저지 안 나와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이유식을 사다 놓고 아이를 먹이는데 어느 날 신방 갔다 저녁에 돌아왔더니 애가 빽빽 울어요. 그래서 저 선반에 올려놓았던 이유식 통을 내렸더니 바닥이 보여요. 이게 웬일인가? 분명히 아침에 나갈 때 반 이상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아들 녀석이 동네 친구 다 끌고 와서 신방 와서 다 퍼먹어 버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그날 밤에 제가 아이를 깨웠어요. 자는 아이를. 그놈도 배가 고플 텐데 이거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자기 안 먹었대요. 맞을까 봐 잠깨 일어나가지고 나 안 먹었다 그래요. 거짓말 한다고. 그게 더 나쁘다고 벽에 올려놓고는 사정없이 때렸어요. 사정없이. 그거는 거짓말하는 그놈에 대한 아비의 징계가 아니라 제 서름에 대한 분노였어요. 그렇게 목회가 계속됐어요. 나중에 제 아이가 커서 군대 가는데 전날 밤에 모여가지고 얘기 좀 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얘기 좀 해보자. 혹시 아비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다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아이가 생각을 하더니 아빠 그때 왜 그랬어요? 나도 배고파서 먹었는데 왜 그렇게 난 오지게 때렸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뭐가 팍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나와서 제가 아이에게 입을 열어서 말했죠. 미안하다. 그랬더니 농담이에요. 너는 농담이지만 애비는 마음이 녹아요. 그게 저희의 목회였어요. 그런데도 마땅히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가 사랑의 위를 만났어요.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만났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목회가 이런 거구나. 나는 밤낮 신방하고 밤낮 은사 집회하고 밤낮 넘어지고 방언말하고 예언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시작했어요. 자칭 집사님이 16분이었어요. 제가 집사님 임직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다 여기저기서 집사가 오신 거예요. 다 한도 많고 눈물도 많은 사람들, 다 자칭 집사님이에요. 그분들을 다 모아서 16분이 모였어요. 이제 제자 훈련하겠다. 근데 교재가 없으니까 내비게이터 교재, CCC 예수의 유일성 짜집기 해서 가르쳤어요. 1년 동안을 매주마다 모여서 큐티란 걸 잘 못하니까 그냥 읽고 오세요. 왜? 그분들의 학력이 다 초졸 이상이 안 돼요. 그냥 읽고만 오세요. 밑줄 그어 오세요. 그리고 하는데 1년 있다가 결과가 참 놀라웠어요. 16분이 다 떠나버렸어요. 우리 목사가 미쳤다. 아니 은사 집회하고 막 맨날 불러불러 하더니 갑자기 뭔가 헷가닥 하더니 가르친단다. 다 떠나버렸어요. 한 사람 남았어요. 제 아내만 남았어요. 제가 지금 제자훈련 할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모님만 계시면 100% 가능합니다. 왜? 그 사람은 안 떠나니까. 다 떠나도 그 사람은 안 떠나니까. 한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할 만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첫 번째 제자훈련 일기였어요. 다 떠나고 한 사람 제 안에 남았어요. 그러나 제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아내랑 단둘이 앉아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저를 말똥말똥 쳐다보죠. 그때 제 혈기가 남아있어서 그 표정 보면 너는 나 사랑하니? 그런 표정 같고 아내와 하는 제자훈련 정말 죽을 맛이에요. 그런데 1년 동안 참 많이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우매하구나. 이렇게 내가 모질었구나. 속에서 얼음 같은 것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분 다시 제자훈련 시작했어요. 놀라운 성장이 2사람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제자훈련 하죠. 이제 많은 통일자가 세워졌어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하는 게 마땅히 생각했어요. 천막에서 시작하고 내 수준에 맞는 목회, 매일마다 불러불러 하고 어려운 그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뭔가 그들을 회복시키고 환경도 하루아침에 좀 복을 받고 그게 제 슬로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은 성경과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천막에 있다가 쫓겨나서 지하실 전전하다가 쫓겨나서 남의 땅 얻어서 가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웬일인지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기 시작해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예배당이 없으니까 온 것 같아요. 의사도 오고요. 교수도 와요. 아파트라는 게 동네 앞에 들어왔어요. 새 아파트니까 그분들이 오시는데 저는 솔직히 끔찍했어요. 왜 저들이 여기 올까? 왜 저들이 여기 올까? 제가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제 수준에 딱 맞는 사람들은 원래 있던 그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계속 와요. 제 안에 드디어 상처가 덧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수 한 분이 저를 수요 예배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영어 원서인데요. 이게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좀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 아침에 제가 올 테니까 저에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밤새도록 사전 갖다 놓고 단어를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2분법, 3분법 이거예요. 우리 영혼이 과연 영육이냐, 영혼육이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알 것 같아요. 다음날 설명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끄덕끄덕 하면서 자기는 이미 알고 있대요. 근데 왜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공부 좀 하세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선생이었어요.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전 무식한 목사니까. 신학기란 신학교는 계속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15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금 생각하면 참 많이 부끄럽고 힘들었던 시간이지만 제 안에 열등감이 아닌 새로운 도전의식이 형성됐어요. 92년, 제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저희 동역자 한 분이 목사가 돼서 성서지리는 갔다 와야죠 하고 저를 등 떠밀어서 성서지리 연구 보내줬어요. 할 수 없이 돈을 다 내놨기 때문에 아내와 등 떠밀려 갔죠. 가는데 전국에서 모인 어르신들 팀이었어요. 제가 제일 젊고 저만 목사예요. 공항에서 만났더니 어르신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목사야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이니까 권사님 장로님이니까 어머님처럼 섬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드리고 비디오 찍어드리고 그렇게 섬기면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고 가는데 드디어 카이로에서 10시간 버스 타고 신화산에 도착해서 새벽 2시에 신화산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다 낙타를 타고 가시는데 그분들 태워놓고 하니까 내가 탈 낙타가 없어요. 전 걸어 따라갔어요. 마지막 고지가 800계단이 남아있는데 가보니까 다 미리 올라가시고 한 분의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경주에서 오신 권사님이었는데 아이고 하세요. 권사님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두고 갔대요. 갔다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분 모습으로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빨리 다녀올게 하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분이 나도 가고 싶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업고 올라갔어요. 다행히 새틀같이 가벼우신 분이라 업었는데 그날 갈수록 무거워졌어요. 수십 번을 쉬면서 800계단을 올라서 신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해는 충천에 뜨고 이미 가신 분은 컵라면 다 먹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분을 내려놓고 그 모세가 기도했다는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어요.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열등감이 있는지, 어릴 때부터 형성된 그 잘못된 자아가 있었는지. 그런데 거기서 이건 저만의 경험이지만 제 안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모든 구약의 인물들을 동원해서 너를 구원하고자 모든 예표를 드러냈고 마지막에 내 아들 예수까지 너 위해서 아낌없이 했는데 왔다.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그때 제 가슴 속에 왔던 그 감동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추운 1월달이기 때문에 끌어안고 저를 기도하는데 이렇게 저를 아는 이 팔이 제 팔이 아닌 주님의 팔처럼 느껴졌어요.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내가 초라하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존귀하구나. 나는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왔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이구나, 예수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확신이 형성됐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요. 그때 저희 동지들 생각이 났어요. 참 못 배우고 못 가진 우리 교회 성도들, 그저 보증금 30만 원에 2, 3만 원짜리 판자촌에 사는 그들, 내가 가진 이 새로운 감동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는 없을까? 하나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1년 후에 1월 9일 날 그 정상에 같이 섰어요. 28명이 섰어요. 거기서 같이 울고 같이 감격하고,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중국 분들을 보잖아요. 막 시끄럽고 막 매너 없고. 근데 저는 하나도 그분들이 좀 마음에 부담 가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거든요. 잼이란 잼은 다 모아서 냉동고에 넣고 1년을 먹었다는 둥. 호텔 버터는 다 집어다가 다 냉동고에 넣어놓고 1년 동안 발라 먹었다는 둥. 그게 우리 팀이에요. 왜냐하면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못 누렸으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당신은 존귀합니다. 모든 우주가 당신 때문에 존재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당신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그게 우리 동역자들의 현주소거든요. 참 제가 성서질이 많이 갔어요. 2년 전에 이스라엘 들어갔더니 국경에서 그러더라고요. 너 여기 몇 번인 줄 아니? 축하한다고, 콩그레츄레이션. 100번 그래요. 제가 100번을 갔어요. 2년 전이에요. 100팀이 가는 거예요. 순전히 저희 동역자들을 모시고 갔어요. 좀 이상한 교회죠.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어도 그들이 전 우주라는 것,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들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그들의 삶의 가치가 회복되는 현장을 저는 참 많이 느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시아 때에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히스기야라는 걸출한 임금이 있었죠. 아시리아의 수십만의 대군들을 오직 기도 하나 가지고 물리쳤던 믿음의 용사였어요. 자신이 죽을 병 걸렸지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이 15년 더해졌지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 때에는 신앙이 완전히 주저앉아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다음 세대로 서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몰락한 신앙은 회복되질 않지요. 이제 요시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추구하고 회복을 추구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그는 왠지 자기의 어떤 욕망 때문인지 무기토를 공격하다가, 하나님은 그 전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국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갔다가 그는 졸지에 죽음을 당하고 말아요. 이제 유다는 점점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1차는 이집트에게 복속되었고 앞으로는 이제 바벨론에게 복속될 거예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혼탁하고 위험한 시대에 죄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정작 위정자들이나 정작 힘을 가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 채 현실이 다 좋은 것처럼 오늘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고 산단 말이죠. 정말 가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시대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 중에 스바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장을 보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권력가들이나 가진 자들이 다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이방 앞에 연합했을 때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스바냐의 기도가 있어요. 2장 3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스바냐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있어요. 눈물로 호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희망을 주시죠. 내가 시간이 되면 이 모든 환난, 이 모든 재앙을 지나가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 여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킨다.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영광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약속이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왜 가슴앓이 합니까? 민족을 가슴에 품고 시대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눈물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하나님의 반전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을 직역하면 기죽지 말라는 뜻이죠. 기죽지 말아라. 이방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능멸하고 너희에게 갖가지 고통을 가할 때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라. 언젠가는 회복할 것이다. 언젠가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비참한 현실, 절망적인 현실, 형들은 그렇게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철저하게 연단하신 이후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베푸시는 위대한 반전이 있고 위대한 회복이 있어요. 이 시대의 자화상과 어쩌면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또 내 개인적인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도 분노하는 시대, 젊은이들도 기죽기 딱 좋은 시대, 아파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진정한 회복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죽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라,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이성의 존재고 감정의 존재인데 지금 이렇게 눌려 있는데 기뻐하란다고 해서 기뻐지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다면 이 명령 속에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주겠다,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를 주겠다. 스바냐 자체가 메시지예요. 스바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탁월했던 요시야도 허망하게 죽었어요. 스바냐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개혁을 추구했던 왕조차도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몰락해버렸는데 하나님, 이 민족은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16절이 말씀합니다.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위축되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17절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낙심될 때, 좌절할 때, 절망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무엇 때문에 위축됩니까? 무엇 때문에 절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유명한 일본의 엔도 슈사쿠의 글을 읽어봤어요. 신북의 작가죠. 이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글에 담았습니다. 자신이 별것 아닌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 옆에 폐암 말기 환자가 누워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밤새도록 마치 동물의 소리처럼 크신 소리를 울부짖으면서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진통제를 놔주든지 아니면 몰피라도 좀 놔주지 이렇게 고통을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분은 어느 것도 듣지를 않아요. 어느 것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자신의 눈에 목격된 것이 뭐냐면 간호사들이 서로 교체해 가면서 이 고통당하는 환자의 손을 꼭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었어요. 아니 왜 약은 주지 않고 손을 잡아주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밖에 없어서요. 근데 이렇게 잡아드리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밤새도록 간호사들이 돌아가며 손을 꼭꼭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지만 기이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손을 잡아준다고 고통이 사라져? 근데 공교롭게도 1년 후에 자신이 큰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합니다. 진통제가 안 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신음을 지르고 그 밤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간호사들이 와서 자기 손을 잡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조금은 가라앉더라는 거예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사람이 잡아주는 손도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어요. 우리 온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제가 워낙 은둔형이라 저는 교회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교회나 지켜라. 넌 나대리지 말아라. 저를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근데 제가 왜 사랑에게 왔을까요? 입이 마르는 거 느끼시죠? 저 굉장히 속으로 떨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싶어서. 우리 오 목사님 손 잡아드리고 싶어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이런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람이 잡는 손도 치유의 힘이 있거늘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배당 자체가 안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을 안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세요. 무엇이 두렵겠어요? 어떤 절망도 어떤 탄식도 마침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될 때가 있다는 걸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지막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한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사람이 200명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200명이니까 좀 뭔가 탁월한 분들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5만 분이 200명에게 복음 전하면 1000만이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을마다 대각선 전도하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사실은 1000만이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5분의 1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거나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눈물도 있었고 탄식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진정으로 사랑하신다. 너를 통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열국으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거룩한 공동체도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풍성히 드러나서 매일마다 나는 존귀하다. 이유 없이 존귀하다. 그 존귀함 속에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무가치한 나를 존귀하다 선포하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통해서 어떤 상황 조건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존귀함을 회복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행해야 될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모함과 시기가 있겠지만 요셉이 마침내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감당했듯이 그 위대한 역사를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